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또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만한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으나 흩어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신앙인으로 살았는지 종교인으로 살아왔는지 되돌아봅니다. 종교적 행위를 이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지내왔다면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의무나 전통에 머무르지 않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갈급함을 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우리가 대면 예배를 간절히 원하나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의료진들 위해, 확진자들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게를 내어놓는 상인들 위해,
취업이 잘 되지 않아 절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주셨으니 우리의 멈춰진 일상 속에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입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가장 바른 길은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경험하여 안다는 것이 어떤 체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들이 다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여 안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 나의 길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은 그들이 경험하여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회심한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환난의 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난을 겪을 때,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고백하지만 또한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이시며 환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고난에서 견디게 하셨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수시로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곁을 서성거리다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일로 인해서 겨우 고난을 당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난을 당합니다. 가정사, 남편의 일, 아내의 일,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견디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나만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만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고난 때에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습니다. 환난의 날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위로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통해 경험한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서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힘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자신이 고난 중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자신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고난당하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로로서 고난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고 말할 때에 그 바울이 하는 위로는 바울 속에서 나오는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울이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 그 사람도 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때에 사람의 위로처럼 보이지만 그 위로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도 때로는 힘이 되고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돕고 사람과 함께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항상 또 영원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은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위로는 언제 어디서나 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난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머물게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머무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없던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내 속에 없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환난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의 상황을 위로해서 힘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그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내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에 위로자가 필요하잖아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 위로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누가 위로자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성품 좋은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고난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위로자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머물게 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위로는 고난 받을 때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그냥 고난의 때만 아니에요. 고난의 때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의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의 때는요, 그냥 환난만 당하는 때가 아니에요. 환난의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때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때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고난의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환난의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위로는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 중에 경험하는 위로가 있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의 때입니다. 환난의 때는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고난의 때는 또 다른 은혜의 때로 내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때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당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고난의 때에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위로의 때인 것을 알아서 고난의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의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위로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환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의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환난 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로 그 사람이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고난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할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견디지 못해서 넘어질까 하나님은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위로는 환난을 때에 넘어지지도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과 환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도우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환난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가 지나갈 때까지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닮아가며 본받아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자로 살 때,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자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고 이웃을 위로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고난을 겪는다면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경험한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기도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난을 견디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이웃을 위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입니다. 이때는 교회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위로로 세상을 위로할 때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형제와 이웃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위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요, 내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요, 그것은 내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나의 불평이나 나의 원망이나 나의 자랑으로는 세상을 위로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나요? 고난의 때는 내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거나 내가 당하고 있는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고 환난 중에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게 될 때에 그때에 환난 당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하나님으로 또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말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냥 고난만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경험한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말해야 진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위로를 세상에 전해야,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환난을 말하고 환난 때문에 겪는 불평과 원망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말하고 고난으로 인해서 나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 고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그 위로를 경험해야 하고 내가 경험한 그 위로로 내 마음이 충만해질 때 내가 환난 대신 위로를 말하고 고난 대신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를 깊이 경험하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서 내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당하는 환난을 말하지 않고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말하지 않고 그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환난 많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로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고 세상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의 때는 또한 하나님의 위로의 때입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환난이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 중에 베푸시는 은혜,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은혜인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환난을 견뎌내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위로로 고난당하는 형제를 위로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고난당하는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고 또 다른 것에서 위로를 구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견뎌내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서 그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고 형제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고 형제와 이웃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모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가 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헌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 복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잘 쓰이게 하시고 헛하게 잘못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귀한 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가 오늘까지였는데 내일부터 다시 31일까지 2주간 현행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활동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되어서 정규 예배에 한하여 좌석수의 2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부 예배를 드리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 주 수요 예배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번 수요일에는 가정교회 목장의 헌신 예배와 기도회로 모이기 때문에 제일 조심해야 되고 또 제일 금하고 있는 것이 크게 기도하는, 동성으로 기도하는 일이라서 이번 수요 기도회는 같이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제가 방안을 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가정교회 즉 목장의 헌신 예배와 기도회 드립니다. 목장 임원들뿐 아니라 모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며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좀 조심스럽지만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새벽 기도회부터 한 주간 먼저 하고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오실 때에 보면 새벽 기도회실에도 다 안심 좌석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나오실 때도 안심 좌석에 앉아 주시고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과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과 사역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십시오. 기부금 영수증은 개인 헌금 봉투 꽂이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와서 찾아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면 이메일 주소를 신청하실 때 알려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 모이는 모임과 사적인 모임들은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경기도 릴레이 805번 송영희 집사님, 806번입니다. 806번 송영희 집사님, 807번 김현도 청년 읽었습니다. 다음번에 대면 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교제 시간인데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로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됩시다. 아멘. 이 땅에 돈과 선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이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